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18번째 날 묵상집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처음에 딱 이렇게 보는데 제일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가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단어였어요. 얼핏 보면 서로 이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표현이 사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뜻하고요. 그리고 선물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흠도 없고 모자람도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온전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사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능력 또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도 평소에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도 이렇게 로마서 6장과 결 같이 하는 그런 영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은사이고 가장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은요, 결코 보상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은혜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은행에 갑니다. 그 아이 혼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국은 통장도 있어야 되고 또 인감 도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신용도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옆에 있으면 그 아이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그 신용으로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아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신용을 얻어서 자신의 통장을 만들고 또 크레딧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이름 하나로 당당하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늘 문을 두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끝을 맺는 기도는요,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 제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또 기도로 주님께 저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보고 가야 할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적게 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6살 때쯤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 저희가 집 렌트비가 조금 부족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생활의 지출을 좀 아껴서 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도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늘 저희 눈치를 살피고는 했었어요. 아이랑 같이 어느 날 이렇게 서점에 갔는데 아이가 책을 하나 한참 들여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책을 빨리 그냥 보기만 하고 갈게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비싼 책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줄 수도 있을 만한 책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냥 사달라고 말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어린 나이에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가 얼마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랬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작게 그리고 너무 조심스럽게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돼요 하고 그냥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무한하고 풍성합니다. 그렇게 풍요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의 부분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기도는요, 내 욕심을 채우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겸손함이 또 믿음 없는 소극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기도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묵상집의 내용도 이러한 담대한 기도의 요청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요, 지금 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양 아래에 있는 물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침에는 서쪽으로,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서 동쪽으로 그림자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변화가 없으신 분이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냥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상태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요. 우리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우리가 때로는 강하거나 약할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그렇게 우리같이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빛이 비추어지면요,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빛 앞에서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한 자들이고 또 그 빛 때문에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변함없는 빛 대신 하나님과 주님의 그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삼위일체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매일매일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위로부터 변함이 없으신 빛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아가시고요. 오늘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가시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놀라운 하늘 창고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말씀, 저희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놀라우신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간구하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